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분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찬양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죄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의 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시며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심에 다 볼 수도 없고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의식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님의 한없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오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한 주간에 흩어졌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아직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인데요. 8번을 보시면, 주보의 8번을 보시면, 이제 여름 동안 우리 휴학했던 제자대학이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4학기인 제자대학 세계비전 기쁨반 신청서도 한 장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 비대면 상황 때문에 대면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TV에서 매주마다 올려드리면 우리 수강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대면할 때는 잠시 만나서 수레바퀴의 삶을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9월, 8월 마지막 주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은 미리 수강 신청서를 주보속에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번에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수요, 새벽, 또 셀가족 모임 등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또 수요 예배도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리상 또 대면 관계상 이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라도 수요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예배는 대면하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압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임재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우리 주일학교 이제 청소년부가 어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진행으로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 중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좋은 그런 어제 하루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에 접촉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또한 우리 나머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개학 전에는 이제 적당한 시간에 대면으로 진행하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주 동안에 휴강되었던 셀가족 모임, 구역 예배, 셀가족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다시 개강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합으로도 진행입니다. 3셀, 5셀, 7셀은 연합으로 또 다른 셀도 마찬가지로요. 연합으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동 신예배가 8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행복 모임은 9월 첫 주부터 10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청소는 3셀과 1셀 비해서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시며 나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두 손으로 옆에 있는 분들 가리키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여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자리에 계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드림으로 또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 삶을 감사하며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감사와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부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평생의 축복을 더하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더하사 수고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게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언제나 하루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 넘치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신령한 하루의 복을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밀러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한 아이를 잃고 아내를 잃고 나서도 왜 당신을 믿는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했을 때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너무 좋으신 분을 고백했던 영상이죠. 자, 오늘 부제목은 좋은 교인, 좋은 교회라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제목이 더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살다 보면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요. 뭐 또 좋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교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좋은 교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가까워서 나가기 편한 교회도 아닙니다. 또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그래서 무조건 교인이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란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역사나 또 교회 건물 조직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좋은 교인이 얼마나 있느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는가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음이 커서 좀 줄였는데 더우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요,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고 어떤 학교,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겠습니까? 좋은 학생, 좋은 인재들이 많은 그런 곳이겠죠. 우리가 아까 광고 말씀해 드렸지만 어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수련회가 하루였지만 너무 이제 아주 핵심의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잘 훈련해주고 양육해준 것 같아요. We are the church라, 이게 큰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잘 성장해서 그것을 쇼처치, 세상에 보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입니까?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1948년에 됐죠. 직산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는 직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또 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일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교회.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가 되면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모인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란 어떤 교인이야, 그거 생각하면 좋은 교회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배우고 지식과 학식 있는 사람이 좋은 교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좋은 교회가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부와 명예가 많은 부자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교인이죠.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갖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 믿음인데, 좋은 교인은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나는 좋은 교인이 아니야, 난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요, 다 부족해도 믿음 좋으면 좋은 교인이 되고 나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먼저는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좋은 교인이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삶 속에서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질 때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고백에 의해서 내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계속 결정되고 지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고백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고백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면 첫째,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함께 그냥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그걸 풀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고백이 여러분 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 장소는 여러분 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자,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보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여러분 어디에서 물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의 형상이 가득했던 곳, 화려한 우상 신전이 웅장하게 있던 그런 곳에서 여러분 제자리, 위협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3년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요,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하는 질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훈련 잘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킨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졸업 질문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했더니 14절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존경할 만한 인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네요.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15절이에요. 뭡니까? 13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15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저 밖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상관없다. 뭐 좋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상관없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나에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년을 데리고 다니시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직산교회 저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고백이 아니라 이 직산교회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더 관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고 나로부터 훈련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물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당시에 유명했던,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황제의 신상이 자막에 서 있고 화려한 신전이 우상 신전이 곳곳에 있던,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그와 같은 지역에서는 예수를 잘 고백하기 힘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곳에서 물은 것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세상에서도 나를 고백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 화려한 신전과 신상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가가 내가 묻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 대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원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주님이 기대했던 대답을 베드로가 하시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제의 도시, 화려한 신전과 우상의 형상 앞에서 정말로 너무 왜소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우상 신전과 신성 앞에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시골 농촌 목수 출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저 우상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것과 같거든요. 이게 정답이었죠.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날 좋은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닌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이름은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죠. 영희, 철수처럼 너구나 다 그런 이름을 갖던 시대.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이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가 이제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 사람이 있었죠. 왕이 될 때,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이 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요, 당신은 제사장이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살아냐. 여러분, 누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명예가 나를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삼고 있는 분이에요. 선지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이, 신문이, 세상 뉴스가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가르쳐야 되죠? 왕 대신 주님이 나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당신이 나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한 거예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세 번째는 제장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여러분 감당해 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죄를 지금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사면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오직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내 죄를 여러분 감당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우상의 화려한 신전과 신성 앞에서 두려움과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제자 베드로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죠. 좋은 교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좋은 교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인생에서 주님이 늘 그 사람을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늘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다스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뭐죠?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갈 길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내 갈 길을 지금 내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내 가는 길을 방향을 길을 때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여러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명강의자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양심의 가책과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제사장된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사장 삼아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내 삶의 모든 과정과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러다 실수하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바로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인생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인생의 기초이고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직산교회가 지금 누구의 고백 위에 서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이 직산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직산교회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 했더니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 있다고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노라.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대요. 이 반석,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해요. 초대교회 베드로 교황을 절대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우리 성도들이 하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주님이 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나를 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백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교인이 좋은 교회요, 그런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 기초가 흔들려서 희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쉽게 유혹을 받고요, 그것을 쫓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외형은 커졌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의 부분이 너무 부실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진리를 타협하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약한 신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뭐죠? 좋은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왕과 선지자와 제장으로, 그리고 좋은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 제장으로 삼고, 여러분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 여러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이렇게 몇 미터, 10미터 이렇게 많이 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이고, 내 인생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기초가 약해지면, 기초가 약한 교회들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인생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텅 비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저 유럽의 교회들이 왜 텅 비어가고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예수는 사람이지 구원자가 되느냐, 이런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냥 약해버렸기 때문에 저 유럽의 교회가 관광의 명선은 되었을 몰라도,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텅 비어가고 있는데 관광의 명선은 되었을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나의 신앙을,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드러나게 해야 될 상황이 되든 아니면 속으로라도 여러분들 이 고백을 언제나 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수 있을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선자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람 앞에서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 여러분 감독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86년 동안 예수 믿어서 어느 날 붙잡혀갔는데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 하면서 그냥 화형당하고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거. 여러분, 우리 교회 또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자가 나타납니까? 뭐 지키려고요? 고백을 지키려고요. 한 번 부인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 고백을 지키려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직산교회는 바로 주님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유혹과 미혹이 와도 주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늘 이렇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 고백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요. 무슨 고백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참 잘 맞췄다. 너무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덥죠? 조금만 에어컨 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백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세상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있는 사람이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시몬을 너는 뭐라고 고쳐줍니까?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이 고백 때문에 뭐가 변했다고요? 베드로가 인생이 변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어떤 교인이 좋은 교회냐. 첫 번째는 고백하는 교인.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아무리 신앙 고백이 확실한 믿음 좋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좋은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풍조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서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어떤 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재정, 돈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훌륭한 목사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교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도자들, 부족한 성도들을 인하여 오히려 교회는 영광을 바라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은 이 교회가 지금도 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재단의 주인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목사도 아니고 뭐 장로님, 권사님, 어떤 특별한 성도님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보다 여러분 앞서가신 주님이 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누구 거라고 하냐면 내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누구 것이냐?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요.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누구 교회? 내 교회라고 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특정 어떤 사람에 의해서, 특정 어떤 이제 생각과 풍조에 의해서, 어떤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린 단지 허락하신 시간 안에 이 교회에 보냄받아서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린 그냥 거쳐서 주신 곳에서 섬기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서 섬기다가 이 교회는 떠나고 주님께 가죠. 그리고 그 후에도 누가 이 교회를 여러분 이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후에 이 사람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100년 후에도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또 모으시고 또 보내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접받기보다는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인님이신 불과 어떻게 했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인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면 종들에게 내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놓으셨다고. 주인이심에도 자신을 내어놓고 이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 교회를 심지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게 하신.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사셨다고요? 주님이 사셨는데 뭐로요?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사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인 의식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손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단 하나뿐인 교회다. 어느 교회도 비교할 수 없는 내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손님으로, 그냥 손님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느 날 어떤 한 교회 성도님이 올 때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아이고 고생했구나 어서 오라 그렇게 막 환영해 주더래요. 장로님 오니까 일어나고, 집사님 오니까 일어나고 맞이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 오니까 일어나서 막 너무 좋아서 맞이하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도 오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성도들이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고 안 해주는데 왜 목사님 오시니까 도대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얘들아, 혹시 내가 일어나서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뺏을까봐 못 일어나겠다. 이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주인 노릇했으면은 주인 노릇했으면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주인이 아니고, 저희는 주인이 되면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948년이라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73주년 됐더라고요. 83주년인가? 73주년 됐어요. 제 나이보다도 많고. 여기 73세 되신 분이 또 있을 텐데, 오래됐죠. 여러분, 73년 전에 우리 직산교회도 누가 세우신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 목사님들이 정말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세웠겠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세운 것이 자기 핏값으로. 그리고 여러분, 대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73년째 이곳에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됐죠. 자,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늘 주님의 뜻 앞에서 교회의 방향을 묻고, 교회 할 일을 주님 뜻 안에서 찾고, 여러분, 교회 나갈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 직산에 있는 조그만 작은 교회일지라도요, 정말 나름대로 주신 이 은혜 안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고백이 있는 교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는. 두 번째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교회. 두 번째는, 마지막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실현해내는 교회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효자도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효자가 정말 효자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효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비전, 우리 생각, 우리 욕심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정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비전을 잃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비전을. 나라도 비전이 중요하고 회사도 비전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비전이 몇 사람의 구일 뿐, 여러분 모든 사람의 꿈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예요. 좋은 인생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삶이 좋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비전이 나와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음부의 권세를 깨는 교회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곳에, 이 직산 지역에 세운 것은 이 직산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깨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깨는 것을,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음부의 권세를 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직산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1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강한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에 선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와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총문을 열고 닫는 엄청난 사명과 특권을 부여받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열쇠는 뭐죠? 열기도 하고 닫는 열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내 집의 열쇠가 아니고, 여러분 회사의 열쇠가 아니고, 어떤 보물창고의 열쇠가 아니라 어떤 열쇠라고요? 천국의 열쇠라고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직산교회에게 여러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너무나 엄청난 사명과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과 특권을, 그 비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지, 음부의 문들은 부서지고 그 나라를, 여러분 이제 음부의 나라를 열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산교회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어요? 이 직산교회 주변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음부의 권세, 수많은 영혼들의 그 음부의 권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음부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트릴 권세, 그것을 깨트릴 비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직산교회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직산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도 감당하고 열방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가면 음부의 문들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동행하셔 성령께서 앞서하시며 예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힌 것 같고 비전은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비전 이거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우리 욕심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멀리 보고 영원히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가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550 비전을 가졌잖아요. 여기 보면 550 비전 여기 있죠. 500 비전으로 뭐예요? 지역의 영혼을 향하여, 50 비전으로 어디의 영혼을 향하여, 열방의 영혼을 향하여. 550만 원 빚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550만 원 비전, 저도 그렇게 말하네요. 550 비전으로 우리가 나온, 이것이 여러분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는 비전이죠? 주님을 나타나고자 하는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을 가시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한 이 땅에 아버지 장악되어 묶여있는 영혼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긍휼하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품고 가서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요. 오늘 바로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은혜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데려다가 천국문을 열고 천국 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시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청년부, 청소년부, 청년, 장년부들이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자대학도 개강하는데 제자대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님의 비전을, 제자가 되어 주님의 비전을 어떻게 하든 조금이나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대학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9월 달에 왜 행복 모임을 합니까? 여러분 지역마다 소그룹 팀 전도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깨고 천국문을 열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 이제 8월 지나 9월이 되면은 여러분 온 성도들이 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려하지 못하도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아도 또는 여러분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어도 바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애쓰고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면서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성도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좋은 성도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문을 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의 영혼들, 자녀들, 또 이웃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좋은 교인이 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그 비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이런 세 가지의 고백으로 나가는 좋은 성도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리 주님 영광 위하여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 고백입니다. 영원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은 좋은 교인이 되지 않고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좋은 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뚫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길이 되어 우리 식상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지내지?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 아, 괜찮아요. 아이고, 하나님, 더운데 조심하시고. 몸이 무거워갖고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특별한 일 아니면 꼭 오셔. 예, 예. 자녀분은 집에 아드님 계시죠? 예,